7월 2일 수요일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통일 찬송가는 480장입니다. 찬송가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통일 찬송가는 480장입니다.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 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며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며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모든 답받네. 잘못된 것 알으면 증언을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복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이어서 찬송가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통일 찬송가는 544장입니다. 찬송가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통일 찬송가는 544장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른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드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3장 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3장 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띠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띠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너는 날 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두더라고 그의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의 띠가 술수록 같이 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은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쳐부라졌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기를 우리가 의지하지 못하고요.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또 그물로 피차 출구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 그렇게 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고자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이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어둠을 내리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둠의 산에서 그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지체만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너는 왕과 왕위의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곧 멸관에 내게 있다 하라. 네겝의 성읍들이 봉쇄되어 열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너는 눈을 들어 강땅에 오는 자들을 보라. 내게 맡겼던 양떼 내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에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내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산고를 겪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내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였으나 내 지하의 검으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꿈치가 상하느니라.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 바람에 굴러가는 검풀같이 얻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 몫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내게 준 분기시니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내 진화를 내 얼굴에까지 덮쳐서 내 수첩이 드러내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자산 위에서 내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교만과 악에 물든 유다 백성을 향해서 썩은 뱃띠를 통한 심판과 포도주 가죽부대 비유를 통한 심판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뱃띠를 사게 하시고 유브라데로 가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띠를 다시 가지고 오게 하시는데 결국 그 띠는 썩어서 쓸 수 없게 됩니다. 여기서 뱃띠는 제사장이 두르는 허리띠와 같습니다. 1절에 이 띠를 착용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유다가 이 세상에서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선택됐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제사장 나라로 세워진 유다의 백성들은 이러한 영적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했지만 1절에 뱃띠를 물에 적시지 말라는 말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죄에 물들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라는 말씀을 행하지 못합니다. 특히 이 말씀 속에서 주목하게 되는 것은 예레미야의 순종입니다. 예레미야가 머무는 예루살렘에서 유브라데까지는 1000km가 넘는 아주 먼 거리입니다. 뱃띠를 그곳까지 가서 바위 틈에 숨기게 하시고 여러 날이 지난 후에 다시 찾아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쩌면 무의미한 듯 보이는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 그 먼 거리를 2번씩이나 다녀오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예레미야는 순종합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죄에 물들어 버린 유다 백성들과 대비를 이룹니다. 유다 백성들은 당시 영적으로 참으로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눈앞에 있음에도 그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또 하나님이 아닌 강대국에 의지했습니다. 영적 지도자인 제사장과 선지자들까지도 예외 없이 죄에 물들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항상 함께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레미야를 통해 교만과 악에 물든 유다 백성들을 경고하십니다. 9절에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한다고 하시면서 10절 말씀 속 유다 백성들은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마음대로 행하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깁니다. 이에 죄에 젖은 띠가 되어 더 이상 거룩히 구별된 자로 쓰임받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뱅은 인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자기 정체성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관심이 없다면 그 사람은 자신이 만들어 놓은 인생의 목표와
그것이 전부라는 생각에 젖어 있는 채로 허망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오직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만 규정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2절은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한 유다 백성들을 향해 포도주 가죽 부대 비유로 심판을 예언하시면서 그 심판의 결과 그들이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12절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해서 가죽 부대는 유다를, 포도주는 하나님의 크신 진노를 의미합니다. 즉 유다에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이 심판의 대상은 13절에 나오는 이 땅의 모든 주민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렸던 많은 자들이 이제는 모두 심판의 대상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14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노는 서로 돕고 살아야 할 형제에게 위해를 가하게 하고 또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도 서로 해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경고합니다. 이렇듯 죄는 이웃을 갈라놓고 형제를 멀어지게 하고 아버지와 아들마저 가로막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갈라놓는 무서운 것이 바로 죄입니다. 15절부터는 교만으로 물든 유다 백성들을 향한 경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5절에는 너희는 듣고 귀를 기울이고 교만하지 말라는 말씀을 애끓는 마음으로 절하는 예레미야의 처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며 교만해진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강력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가장 먼저 열리는 감각 기관은 귀입니다. 또한 사람이 이 땅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에 가장 늦게까지 열려있는 기관 역시 귀라고 합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불과 같고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교만한 마음과 죄된 본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너뜨릴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쓸 때 우리는 죄에 젖는 것 그리고 죄에 취하는 것 교만함으로부터 떠나 참된 자유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16절에도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는 예레미야의 간절한 호소가 나옵니다. 장차 암울한 시대가 임하는데 그때가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선지자의 처절한 외침입니다. 17절에는 유다 백성들이 이를 듣지 아니하면 눈물을 흘려 통곡하겠다는 예레미야의 간절한 마음이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의 이러한 마음은 뒷밤을 고요히 적시는 적막한 눈물이 아닙니다. 그의 눈물은 애달아 통곡하며 울부짖는 울음입니다. 그의 눈물은 불을 향해 달려가는 아이를 필사적으로 막으려는 어머니의 눈물을 닮았습니다. 낼 수 있는 온 힘을 다해 소리쳐도 뒤돌아보지 않는 아이를 향해 온몸이 산산조각 나더라도 끝까지 외치겠다는 어머니의 처절함과 닮아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처럼 격렬하게 울부짖는 것은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멈추지 않던 유다 백성들이 이방의 포로가 되는 비극 앞에 그는 통곡하게 됩니다. 이를 17절에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혔다고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인도를 받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에 머무는 양떼가 아니라 악한 짐승인 이방 민족에게 사로잡혀가는 모습에 북받치는 서러움에 울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선지자 예레미야의 마음이자 유다 백성들을 반드시 징계하셔야 하지만 그들이 다시금 말씀 앞에 돌아오길 기다리며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18절은 유다 왕실의 몰락을 이야기하고 19절은 네겝의 성읍들, 즉 남방의 성읍들까지 봉쇄됐다는 것으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다의 남쪽 땅까지 모두 점령당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라는 문장은 미래에 일어날 일임에도 불구하고 완료형이 사용됐는데 유다 백성 누구도 예외 없이 반드시 잡혀가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0절은 북방에서 오는 자들, 바벨론 군대에 의해 하나님이 주셨던 기업, 아름다운 양떼를 빼앗기는 비극에 대해 말씀합니다. 북방에서 오는 자들, 바벨론은 사실 유다의 친구였습니다. 과거 유다는 제국 아수르를 견제하기 위해 바벨론과 동맹을 맺고 친근하게 지냈습니다. 21절에 친구를 삼았다는 말씀은 바벨론이 메소포타미아의 작은 나라일 때 유다가 그들에게 도움을 준 적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교만으로 가득 찬 유다를 징벌하는 도구로 유다와 친근하게 교류하던 바벨론을 사용하십니다. 구스인에 대해 언급하는 23절에서는 유다 백성의 고질적인 악행을 또한 지적하고 있습니다. 먼저 불가능한 두 가지 현상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구스인이 자신의 피부 색깔을 바꾸는 것입니다. 구스 사람의 피부나 표범의 반점은 선천적인 것으로 그들이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는 악에 익숙한 유다 백성도 선을 행할 수 있겠느냐는 표현과 대칭되면서 후천적이지만 교만과 악행에 젖고 취해서 이제는 결코 선을 행할 수 없을 정도로 다다른 유다 백성들의 폐역을 꼬집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유다를 심판하시되 특히 사막의 강한 바람에 휩쓸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날아가는 건불처럼 그들을 세상 곳곳에 흩으실 것을 24절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대로 유다는 바벨론에 점령당한 후 여러 곳에 포로로 흩어져 살아가게 됩니다. 그 이유는 25절에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필연적으로 거짓을 신뢰하게 됨을 보여줍니다. 유다 백성들의 교만과 악행에 대한 모든 지적과 징계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은 마지막 27절에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내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들을 보았노라.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유다 백성들의 악행과 음란과 음행, 가증한 많은 것들을 보았고 이에 큰 재앙이 있을 것이라고 하시면서도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는 표현을 통해 유다가 큰 시련을 겪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들의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란 사실도 암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그들을 멸망시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정결하게 하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줍니다. 여기에는 징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라도 교만한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한재욱 목사님이 쓰신 책 고난이 꽃이 되고 별이 되게 하소서, 고난 속에 아로새긴 하나님의 진심이라는 책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욕망을 성취하고 쾌락을 쫓는 데는 일가견이 있어 누구 못지않은 스토리를 엮어왔지만 정작 주님 안에서 엮은 믿음의 스토리는 단 몇 줄도 되지 않는 사람. 장식은 많지만 그리스도를 위한 상은은 하나도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연을 최대한 높이 날리려면 줄을 하염없이 풀어서는 안 된다.
적당하게 잡아당겨 끌어줘야 한다. 연애 입장에서는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이다. 주인이 자신을 미워하는 것 같아. 당기면 아프고 공기의 저항을 받아 힘든데 이게 웬일인가? 더 높이 날아가고 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높이 날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줄을 당기시는 훈련을 하시는 것이다. 비록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한 우리를 영원히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레미야 13장에는 유다의 죄악들을 지적하고 세밀한 징계가 촘촘하게 나열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거룩한 자녀로 다시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죄는 어느 순간 우리를 교만의 자리에 서게 합니다. 또한 죄는 어느 순간 우리를 음란의 길이에 가게 합니다. 죄는 어느 순간 우리를 하나님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에만 관심을 갖게 합니다. 죄의 길로 향하던 우리를 위해 하나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애절한 마음을 생각하시면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은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루 더욱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만하였습니다.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무심하였습니다. 하나님, 죄인 줄 알면서도 이 정도쯤은 남들도 한다고 하나님께 말씀하며 교만하였습니다. 애끓는 심정으로 심판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바라봅니다. 이제는 다시금 삶의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길 결단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죽음을 향해 심판을 향해 내달리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 애끓는 마음으로 찢어지는 심정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젖은 베티가 더 이상 쓸 수 없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진동과 포도주 가죽 부대에 가득 찬 것처럼 유다 백성들이 그 심판을, 그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임을 끊임없이 선포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유다 백성들은, 그리고 저희는 무심하였습니다. 교만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나님, 예레미야가 눈물로 찢어지는 심정으로 호소하는 그 말씀을 오늘 이 시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아직 예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많은 자들을 위해 중보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의 복음만이 거짓을 끊고 진실을 이끌어 나가며 참된 자유함으로 나아가는 길임을 알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의 복음으로 무너진 땅을, 무너진 마음을, 무너진 시간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무너진 모든 땅과 무너진 모든 마음을 일으켜 세워주실 수 있음을 고백하며 나의 마음을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국내외 선교지와 북한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국내와 세계 곳곳의 선교지에서 삶의 모든 호흡을 들여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위해, 또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땅의 영혼들을 위해 현지에서 펼치시는 여러 사역과 준비하시는 모든 선교 일정들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1907년 평양 대유 부흥을 통해 복음이 아름답게 빛났던 땅이었지만 주체사상이라는 인간이 만든 악한 도구에 사로잡혀 복음이 잠시 빛을 잃어버린 그 땅, 그럼에도 여전히 지하교회 성도들의 끊임없는 처절한 찬양 소리가 무너진 그 땅을 두드리고 있는 북한을 위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실 복음 통일과 다시 세워질 그 땅의 아름다운 교회들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이 메마른 그 땅을 다시금 복음의 빛으로 물들일 것을 믿음의 마음으로 기대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세우신 많은 선교사님들 삶의 모든 시간과 호흡을 들여 하나님께 헌신하며 나아가는 그 귀한 모습들, 그 귀한 마음들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가정에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 준비하시는 많은 사역과 아버지 많은 걸음들 가운데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셔서 아버지 겪는 외로움과 어려움과 고통과 또한 해내야 하는 많은 사역들 안에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그 모든 사역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심겨지는 그 씨앗들 아버지 지금은 자라나는 것 같지 않고 그 열매가 크게 보이는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수많은 선교지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땅에 그 열매가 맺어지고 아버지 사막과도 같은 광야와도 같은 그 땅이 아름다운 숲으로 아버지 아름다운 들로 여겨지게 되는 아버지 그 시간을 우리가 모두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음이 잃어버린 땅, 복음이 무너져 있는 땅, 아버지 많은 이들이 자유를 잃어버리고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있는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30만 명의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아버지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때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였고 아버지 우리가 지금 이 시간 그들을 위하여서 중보하였다고 복음 통일된 그때 교회가 다시금 세워지고 그 땅에 복음의 빛이 다시금 일어날 때 잠시 복음을 잃어버린 그 땅 가운데 그 성도들이 아버지 우리가 지금 이 시간 기도하고 있었음을 그 땅을 위해 중보하고 있었음을 잊지 않고 또한 함께 중보하고 있음을 아버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악한 정권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오직 통일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땅에 천여 개의 교회들이 다시금 일어나게 하시고 그 땅 가운데 움츠려 있는 복음의 빛이 아버지 복음의 아름다운 역사가 다시금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너진 아버지 무너진 담이 헐고 아버지 그 무너진 담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복음 자유가 온전히 그 땅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유다 백성들이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예레미야가 여러 번 수차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음에도 죄를 향해 나아갔던 모습을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가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따라 행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예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많은 자들이 세상의 소리를 따라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짓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아버지 그들이 예수님의 자녀로 다시금 일어나 복음의 빛을 발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선교지 가운데 온 마음과 헌신을 다해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랑과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무너져 있는 북한 땅에 복음의 빛을 다시금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우리의 모든 호흡과 삶을 주관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